오늘 제목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된 삶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제 그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 이제 내가 어떤 목표를 잃어버린다면은 우리는 삶의 의욕도 안 나고 용기도 나지 않습니다. 목표를 상실해 버리면 우리가 달려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엉금엉금 이제 기어가게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요. 목표가 생겨야 됩니다. 축구 선수들은 분명히 골대가 있기 때문에 뛰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내가 내 골을 넣어야 되겠다. 그럼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수비도 하고 또 열심히 골을 어떻게 하면 잘 차서 그걸 골을 볼에다가 넣을까? 오로지 그냥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성공하려면은 어떤 전문 분야에서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봐요. 그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그거를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피나게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학원 강사는 자기가 이게 이제 굉장히 인류 강사가 됐는데 자기는 원래 뭐 뛰어난 것도 없대요. 집안 학벌도 없었고 뭐 별로 뛰어난 것도 없었대. 근데 하여튼 누구보다도 잘해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야. 노력했대요. 그래서 잠을 안 잤대. 잠도 뭐 2시간 이상 안 잤다나 모르겠어요. 2시간 저 어떻게 사는지. 그렇게 막 밥 먹을 때도 그냥 남들은 가서 도시락 싸가는데 자기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 빵 같은 거 하나 사 그냥 좀 먹고 말았대요. 삼켜버리고 말았대요. 그 시간이 아까워서.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자기가 그 토비 자리에 올라갔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냥 거기 열심히 했더니 그 목표를 그냥 열심히 했는데 근데 참 중요한 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우리는 다 성공하기를 원해요. 다 부자 되기를 원하고 다 또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렇게 결심한 우리가 그 목표는 아는데 세상에서도 목표는 아는데 그러나 그걸 결심하고 가는 게 어렵다 이거예요. 가는 게. 저도 사실 인류대 가고 싶었는데 사정이 있었어요. 또 산유대에 갔다는 얘기, 산유대에 갔는지 안 갔는지 그 상상에 맡겨보시고 하여튼 가고 싶었는데 사정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누구나 다 꿈꾸죠. 최고로 가고 싶고, 응? 나 명문대 가고 싶고. 그런데 그 아무나 됩니까?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 예? 근데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믿음 생활도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을 이루도록 꾸준히 성실하게 그걸 따라가야지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그냥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부자 청년도 얼마나 성실했어요. 그 사람이 돈도 많았어요. 부자 가난이 예수님께 나와서 저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은 참 그래서 자기가 자신 있어 했어요. 나는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한 가지 더 제안하셨죠. 내 있는 것을 팔아서 나를 따라오라.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주님이 제안한 것이 걸려버렸어요. 걸려가지고 못 따라갔어요. 그래서 등을 벌리고 떠나버렸어요. 참 아까운 청년이로다. 부자가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 이 장애가 있다는 것이죠. 장애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주님께서 사실 어떤 결심을 하셨냐면은 승천하실 기약의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사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누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스스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냐면 인류를 위해서 스스로 죽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죽는 과정이 너무나 비참하게 죽으시고
예루살렘에는 자기 백성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비참하게 사형틀에 로마의 사형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끌려가시고 죽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스스로 하시고자 하신 일인데 그러나 그것을 누가 결국 하냐?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굳게 결심하셨다. 주님도 쉽지 않으셨어요. 암일이 일어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 비참한 끔찍한 그 사형 형장에 보세요. 못을 박습니다. 가시면령을 쓰십니다. 채찍을 맞습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견디시냐 이거야.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반쪽짜리 인간은 아니시지만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고통을 맛보셔야 됩니다. 그냥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바늘에 찌르기만 해도 아픈데 그 고통을 감수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주님도 피하고자 하셨습니다만은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결심하고 올라가셨냐면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셔가지고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까지로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그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이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으로 내가 작정합니다. 기꺼이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시고 올라가셨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물론 주님도 피하려고 하셨어요.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으로 기뻐하시는 뜻을 아시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인류를 위한 우리가 대속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가셨습니다. 가셔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결심하시고 사마리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우리 자신들도 사실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끝까지 그곳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바라봐야 됩니다. 영생 얻고자 구원받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만 우리는 목표를 삼을 수가 없어요. 저 앞에 있는 어르신도 당신께서 제가 그러셨거든요. 어르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르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나 그 정도는 안 돼요. 그거 알면은 왜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근데 뭐랄까 먹히진 않으시더라고. 알긴 다 알았어요. 근데 왜 안 찾으시지? 왜 안 따라오시지? 우리 이상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요. 예수 믿고 영생 얻으세요. 예수 믿고 근데 왜 그 길을 안 가냐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목표가 분명히 보여야 돼요. 그걸 내가 따라가고자 하는 결심이 보여야 돼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워. 주의 궁전이 어찌 아름다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뭐냐면 다윗이 성전을 찾은 것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목표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향해서 날마다 주의 성전에 내가 주의 장막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얼찌나 아름다운지요. 그게 보였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피로 나를 죄를 사하시고 씻으시고 그리고 그 후에 눈이 열려져 가지고 주의 영광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가 보여야 돼요. 보여야 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그게 주의 영광에 보이니까는 실제로 보여지니까는 주의 성전에 나오게 되고 내가 기꺼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냥 아는 것 정도, 그냥 내가 관념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는 그 목표가 세워지진 않아요. 사람들은 다 목표 세워져요. 근데 좋은 세상에서도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 얻어야지, 잘 살아야지 다 목표 세우는데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거를 결심하고 의지대로 살아가기 어렵다. 그 의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의지가 어디서 나와요? 그것이 내가 분명히 그걸 보여야 된다. 보여야 돼. 예? 주의 영광이 어찌 아름다운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디를 목표를 삼고 나오십니까? 나를 위해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그 영광을, 주의 복음의 영광을 밝혀 보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분명히 보았어요. 그 목표가 분명히 보였어요. 그러나 그가 날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알려하여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랬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는 그 그리스도께서 정말 다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그는 보았어요. 그 부활의 영광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때부터 그는 주님을 쫓았습니다. 목표가 다 새로워졌습니다. 그는 이전까지는 정말 자신이 추구하던 것이 정말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세상의 지위를 위해서만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정말 주를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당첨하다. 십자가와 함께 내가 날마다 죽노라. 왜 우리가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려면은 내 욕심과 야망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사실은.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방향이 안 막히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알려하여. 그래서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어떻게 쓰는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 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의 영광을 그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을 알고자 한다. 여러분의 목표는 뭡니까?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표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정말 게으르고 항상 돼지같이 먹기만 하고 씻지도 않고 그런 친구인데 하도 부모님이 답답하니까 이제 장가도 안 가려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쁜 여자를 소개시켜줬더니 그냥 눈이 쏙 빠져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부터 막 씻지도 않은 사람 막 씻기 시작하고 막 열심히 막 그냥 다이어트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딱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게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되면 우리가 거기 안에서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부활의 능력과 정말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이룰 수 없는 일들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다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정말 산소망이 되셔가지고 정말 바울도 그 고난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기 위해서 그냥 정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아시아에서 정말 다윗이 다 죽음에까지 이르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다 죽은 줄 아는데 하나님 또 다시 살리시는 거야. 그 능력을 알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활의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또 그 결실이 어디 있는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 보면은 여기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나와요. 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어떤 사람이 먼저 나와가지고 주님께서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대단히 아주 결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서기관이었대요. 서기관. 굉장히 그도 배운 사람이었어요. 서기관이면 굉장히 학식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같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어부들이었어요. 어부들 출신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서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의외로 너도 따라올래? 그럼 우리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직 예수님 따르면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내가 지금 근데 이제 내가 이 사람이 바리새인인지 서기관이었죠. 서기관인데 내가 이 사람을 잡으면은 꽁도 먹고 꽁도 잡고 알도 먹고 또랑도 치고 가재도 치고 천국도 얻고 또 내가 애매모호한 천국도 얻고 내가 여기서 부귀도 누리고 아마 그런 생각이었어요. 하나 더 얹어야 되겠다. 우리 예수 믿으면 그런 생각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도 가야지 또 이 땅에서도 잘 돼야지. 이 땅에서 잘못되라는 뜻은 아니죠. 근데 이 사람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을 때 나를 따라가면은 집이 없다 이거예요. 머물 집이 없다. 이 사람 따라가면 그래도 예수님 머무는 곳이 숙소가 그래도 멋진 곳에 가서 나중에 가면은 뭐 의리의리한 호텔 정도는 아닐지라도 뭔가 한 가지 더 얻을 줄 알았는데 주님 가신 길이 그 길이 아니잖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요. 자기가 자기 생각 꿈과 자기 꿈을 이루려고 했는데 주님은 갈 곳이 없대요. 갈 곳이.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을 더 얻으려고 그래. 더 얻으려고. 남들보다 더 많이 얻으려고. 이런 욕심도 없어요. 사실. 욕심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박아놓고 영원히 이 땅에서 누릴 것처럼 모든 것 다 쌓아놓으면서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버리고 따라오래요. 버리고 따라오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직장도 버리고 뭐 생활 터전도 버리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터전은 하늘나라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주님은 거할 것이 이 땅에 없어요. 우리는 계속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의 주님의 마음 이 땅에 두면은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주님 못 따라가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시고 올라가셨다고. 틀림 받고 올라가셨다고.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이제 주님 오신 재림하실 때는 공중권세를 타고 내려오신대요. 그때 우리는 다 들림 받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때 무덤에서든지 나오든지 그때 다 하여튼 들림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따르지 못한 사람들은 못 올라가요. 그래서 성경에는 환란이 있다는, 이 땅에 1000년 동안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뭐 성경대로 나름대로 해석이 다르지만 이 땅에 큰 환란, 환란이 있다. 우리는 분명히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거 더 큰 목표를 가져야지. 그저 여기서 그냥 잠깐 여기서 세상의 즐거움 누리다가 우리 결국 주님 따르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 주님께서 이게 잘못 들으면 우리는 내 아버지 장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니 아버지 가서 장사하겠다는데 장사하고 오겠다는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먼저 그냥 스스로 따르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주님이 먼저 따르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근데 이 사람은 나 부모님 장사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은 뭐 인륜적인 어떤 그것도 없이 그냥 아니 장사하겠다는데 그냥 어떤 자식으로서의 도리도 못하고 따라오라니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그렇게 잘못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아직 이제 돌아가실 부모님이 계시지만은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근데 좀 내가 나중에 이제 장사 치르고 내가 할 도리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똑같은 비슷한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때로는 우리가 무슨 제사 지내고 부모님에게 우리가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뭐 제사도 안 지난다라도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도리적으로 볼 때 제사도 안 지내고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그 효정식이 옛날에 보면 제사 정신이 제사 잘 어울리는 것처럼 사실 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죽은 영혼이 돌아오는 건데 죽은 영혼이 그렇게 이제 돌아오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뭐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이제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정말 먼저 그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알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은 양심을 깨우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음속에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판단력이 이 땅에 속해서 모든 것을 이제 모든 가치 기준을 땅에 두고 있는 거예요. 땅에 두고 있는 거. 그러면 거기서 의해 가지고 우리가 그 땅의 기준을 두면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먼저가 순위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은 우리가 이 땅의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 우리가 성령의 일은 우리가 사람이 알지 못한다. 사람으로서는 결코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성령이란 사람으로서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그러나 너는 이 가치관을 분명히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보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다기보다는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도.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를 하게 오시옵소서. 이것도 뭐 합당한 것 같아요. 아니 작별하게 오겠다는데 근데 그냥 작별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가족들하고 상의해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은 내가 가서 저들이 허락하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 뜻이라고요, 사실. 예수를 믿겠는데 내가 만약에 반대하면은 저 어렵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핑계죠, 하나. 우리 신랑의 반대가, 우리 자녀들이 안 좋아해서, 시어머니가 계셔가지고, 뭐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뭐 우리가 다 상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다 작별하고 오겠다고. 상의한다고 되겠습니까? 그 세상 죽을 그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못 본 사람들이 어떻게 그 결정을 거기다 놓고 하겠습니까? 믿음의 신앙이 다른데 달라요. 그럴 때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아니 일하는 사람이 이제 손을 몰고 가는 사람이 이리야 끌고 가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이리야 그 일이 되겠습니까? 자꾸 육신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 나 연민의 정, 애정, 인정, 사정 그거 다 봐가면서 세상 다 봐가면서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주님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주님의 일꾼 되고 싶어요. 아, 교회 열심히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주님의 사역자가 우리가 주님의 일 하고 싶었는데 자꾸 사정이 생겨. 뭐 우리 자식 다 키워놓고 내가 자식 다 키워놓고 아이들 아니 자식 다 키우지 말라는 뜻 아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제일 먼저 주님께서도 새벽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신문 보셨습니까? 뉴스 보셨습니까? 아, 그날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세상이 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거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아버지를 경외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주님 하나님 나라 먼저 주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주님과 교제하셨습니다. 주님과 교제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가다가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가다가 이런 육정에 막혀가지고 가는 도중에 실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인정에 매이고 또 물론 남성과 여성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사실 삼손도 마찬가지지만 삼손도 결국 가다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들릴라한테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려져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들릴라 무릎에 베어가 잠들다가 눈이 뽑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가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것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부주의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만 잠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나중에 눈이 뽑히고 그리고는 큰 고통을 당하. 나중에 물론 그는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을 몰랐어요. 주님이 떠나신 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미 떠나신 걸 몰랐어요. 그전에는 자기가 힘을 발휘하리라. 자기 머리 힘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머리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떠나셨습니다. 3번씩이나 그를 유린했을 때에 자기가 이게 원수의 계략이구나 하고서 알면서도 모르는지 아는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힘을 내가 쓰리라 하는데 이미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신 거예요. 이미 떠나가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영이 떠나가 버리시면은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 영이 떠나가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이 결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끝까지 갔냐면은 내가 아무리 예루살렘 가면은 내가 거기에 박혀와 나를 결박이 기다리곤도 하지만은 성령께서 나를 성령에 매어가지고 내가 이끌려 간다는 거야. 성령께서도 알려줬어요. 시안에. 분명히 거기 가면 고난이 있어. 고통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런데도 성령께서 그 마음에, 성령께서 막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향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결심이 아니에요. 오늘날 세상은 내가 결심해가지고 가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내가 결심하는 성령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겁니다.
성령이 힘을 주십니다. 이 마음이 힘을 주십니다. 아무리 예전에 힘을 가졌어도요, 내 의지가 딱 하나님을 따라버리면 그냥 세상에서 눈 뽑혀버려가지고 얻어질 수밖에 없어요. 밤이 돼버리고 맙니다. 밤이 돼버리고 말이에요. 성령이 잡혀야죠. 성령이 잡혀요. 성령 떠나가시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 떠나가시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힘쓰던 삼손도 하나님 떠나가 버리시니까 무력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름다움에 매여, 성령에 매여 우리가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자신은 힘이 없습니다. 세상에 자꾸 우리 세상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그만 우리는 잠깐 잠들 수 있습니다. 신랑이로다! 그런데 기름 준비가 안 되네. 기름 준비가 안 됐어요. 5처녀 기름 준비가 안 되니까 그때는 이미 들었어요. 5처녀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기름 준비한 처녀는 올라갑니다. 신랑이도 하고 올라갑니다. 5사람은 알긴 알았어요. 근데 기름이 없어요. 문이 닫혀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기름 준비 안 했어요. 분명히 성령에는 나중에 우리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거든요. 영생이거든요. 그걸 놓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웬만한 사람은 이론적으로는 알아.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끌리진 않아. 마음에 끌려야 돼요. 마음에 성령에 끌려야 돼요. 그분의 사랑에 끌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내가 날마다 결심하고 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긴 아는데 나는 지금 아직도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 술에 취하고 육신의 술에 취하고 여성들은 세상 아름다운 거 많잖아요. 세상에 명품이든지 기생오래비 같은 남자 하여튼 뭐든지 간에 기생 같은 여자 뭐든지 우리가 끌려갈 수 있는 건 많습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에 눈에 잡히시기를 축복 있으시길 그리스도의 영광에 취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에 보이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잡혀야 됩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히 우리가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 할 때 요제 화제가 있어요. 근데 뭘 주냐면은 그들의 기업을 나중에 먹을 것을 줄 때 가슴과하고 송아지의 뒷다리를 줍니다. 허벅지 뒷다리를 줘요. 왜 그걸 주냐? 요제나 거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흔들어서 앞으로 흔들어 가지고 준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볼 때 항상 가슴 설레야 돼요. 가슴 뛰어야 돼요. 뒷다리는 뭡니까? 힘을 쓰는 겁니다. 힘을 쓰는 거예요. 두 다리를 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레지시길 바라요. 다, 신앙 다 꺼져가지고, 그저 그냥 냉랭하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기도도 우리가 불살라야 되고, 마음도 불살라져야 돼요. 이게 다 꺼져버렸어요. 가슴이 정열이 생겨야 돼요. 열정이,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생겨야 돼요. 이게 꺼져버린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죽은 거예요. 이게 죽으면 안 됩니다. 신앙인이라고 다 신앙인이고 사도라고 다 사도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그 꺼져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한 신랑이라고 하니까 기다리고 사과했어요. 이게 꺼져버려요. 주님께 대한 마음이 꺼져버리면 안 돼요.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힘이 됩니다. 뒷다리는 힘이잖아요. 우리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허벅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허벅지를 날마다 나에게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늙어서도 백발이 되었어도 우리가 정말 힘을 잃지 않고 우리가 머리가 얼룩얼룩하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성령에 메우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메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고 그분을 따라가서 우리의 목표를 정말 이 땅에서의 우리가 영원한 승리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